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끼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일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제 고일점 권찰 미션홈에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정하는데 참복음과 거짓복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거짓복음을 통해서 인류를 인생을 멸망의 길로 이끌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참복음에 대열에 선 사람, 참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개인과 그 시대를 회복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참 감사를 회복해야죠.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복음의 대열의 흐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참복음을 지키는 또 참복음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영적 싸움에 쓰임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진짜 여러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자면 아시죠? 미전도 종족이라고 여겨지죠. 들어보셨죠? 5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그 실제로 뭐 아마존 밀림 같은 데도 있잖아요. 가보면 문명도 닿지 않고 뭐 전기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뭐가 있냐?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되게 신기하죠.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인간은 무언가를 믿고 자연도 믿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도 믿고 형상도 믿고 계속 믿음을 가져. 왜 그렇습니까? 영적 존재라서. 인간은 인생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그러다 보니까 문명도 언어도 없는데 신앙이 있다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무언가를 믿고 쫓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 복음을 통해서 거짓의 합이잖아요. 계속 인생을, 시대를, 개인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가도록 계속 속이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심의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 가득한 시대, 거짓 복음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잘못된 집착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삶의 행복을 찾고자 잘못된 집착, 창세기 3장의 집착, 6장의 집착, 11장의 집착에 빠져 살아요. 집착은 자기가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단계가 심해지면 뭐가 됩니까? 중독의 단계에 빠지죠. 중독은 무엇입니까? 집착은 자기가 쫓아가는 건데 중독은 뭐예요? 그 쫓아가는 것에 내가 사로잡혔거든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그 중독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문제가 오죠. 지금 시대는 무엇입니까? 또 문화 중독.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더 깊은 영적 재앙을 계속 만난다. 어떻게 보면 사단은요, 죄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을 벗어난 화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상실한 채 방향을 잃어버리고, 흑암운동 공허에 빠져서 눈앞에 보이는 것, 자기가 믿는 것, 막 쫓아가면서 영적으로 재앙을 만난 시대를 살아간다. 정말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개인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까? 참복음 가진 자로서 거짓 복음에 죽어가는 수많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잘못된 집착에 빠져서 영적으로 재앙 만난 개인을 향해서 우리가 뭘 시작해야 됩니까? 참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집중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집중, 뭐요? 참복음을 회복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집중 속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획장 원장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제가 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완전한 게 나고 제일 불확실한 게 미래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완전한 나, 불확실한 미래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넣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선명한 언약을 우리의 미래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참 복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불완전한 나, 불완전한 내 상황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그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죠. 바라보고 내가 만드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예비하신 언약의 미래를 여기서 참복음을 정말 누리고 전하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구역에 있는 수많은 식구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비밀을 가진 참복음으로 진짜 살리는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됩니다. 마음을 고칠 수 있죠. 또 사람의 말은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참복음 가진 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누리는 자는요, 그의 말을 통해서 사람의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참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집중을 시작하면서 과거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각인이 시작돼요. 잘 보십시오. 인생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인데 세 단어가 나요. 노예에 있었죠. 출애굽했죠. 광야길을 걷고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은 똑같죠. 이스라엘의 여정이니까 아니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모르고 영적인 노예로 살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 구원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셨죠. 근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광야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못 벗어나요? 노예에서 삶과, 예? 그리고 출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 그리고 광야에 있던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노예와 출애굽과 광야를 통해서 참된 구원과 언약을 진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우리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노예는 실패고 출애굽은 그렇죠. 출애굽과 광야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구역장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걸어온 모든 길,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성공에 매이고 실패에 묶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과거에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 살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많이 수고한 것 같지 않니?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류 목사님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걸어온 길, 지금 서 있는 길,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를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진리를 알지 뭐예요? 진리가 너희들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임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주신 그리스도의 과거에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과거를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참복음을 깨닫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상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뭡니까? 과거를 참복음을 통해서 딱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비밀을 가진 자는 오늘을 뭡니까? 언약을 체험합니다. 오늘은 날마다 살아가는데 언약을 체험하니까 무엇이 됩니까? 참 복음이 내 삶의 뿌리가 되는 거죠. 말합니다. 여호와를 따르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걸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길이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모든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237 치유 서밋입니다. 아멘이시죠. 내일 장보러 갑니다. 어떤 걸음이에요? 장보러요? 아니요. 237 치유 서밋의 예정을 걸어가는 전도자가 오늘의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장보러 갑니다. 식사 준비하시잖아요. 왜 밥 먹습니까? 목사님 배고프니까 먹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걸음의 모든 방향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뜻인데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한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베이직 다락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뭐래요? 창조주로 주권자로 전능자로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인정하면 그의 명령을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의 말에 청종하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 따라 움직입니까? 사람의 말에 따라 감정이 움직여요. 사람의 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전에 전에가 아니죠. 최근에 요즘에 주식이 뭐 되게 많이 잘 됐, 잘 됐잖아요. 다 이제 주식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제 주변에 이제 렘넌트 청년 중에 한 분이 주식으로 좀 그래도 재미를 봤나 봐요. 저한테 목사님 주식 안 하냐고 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진짜 주식을 제가 하게 되니까 24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예? 막 경제 뉴스 뭐 이런 거 엄청 예민하네. 모든 생각이 주식이 24. 장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산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 막 오르면은 할렐루야 또 내려가면은 불안해지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우리가 사실은 물질에 좀 더 이익과 손해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그런 감각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청종이 무엇입니까? 중심을 다해 귀담아 귀 기울이고 청종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듣는 데 머물지 않고 들은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짜 주식 24는 렘넌트 삶과 다르게 말씀 24, 기도 24.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래서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한계를 만나면 의지하는 것을 향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딱 한계 만나면 어디 갑니까? 사람한테, 자기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한테 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딱 한계를 만나면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을 만나요. 알코올 주님을 다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쫓고 여호와를 충성하고 섬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딱 한계를 만나고 중요한 선택의 기준 앞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죠. 무엇입니까? 참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으로. 그래서 오늘을 지키는 최고의 비밀도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문제를 만나도 참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집중 속에 있어.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길도 참복음을 누리는 올바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답을 찾고 그것으로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의 12가지 거짓 복음을 무너지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사역하고 지금 옆에서 또 다른 사역하고 있는데 이 방이 있어요. 이 지하거든요. 지금 있는 곳이. 지금 밝잖아요. 왜 밝습니까? 불을 켜놓기 때문에. 불을 끄면 이 방에는 지하기 때문에 어둠이 말이죠. 완전히 깜깜하겠죠. 어떻게 하면 빛이 임합니까? 간단해요. 스위치 누르면 끝이에요. 사단의 모든 진을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스위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복음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버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단의 12가지 재앙은 떠나가. 12가지, 24가지, 48가지 모든 재앙은 떠나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의 언약을 체험하는 아 그래 나는 문제 만나면 그 버튼 누른다. 그 뭐라고 참복음 누리고 올바른 집중.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미래 언약입니다. 칠 대 흐름이 있죠. 그 칠 대 흐름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아주 간단해요. 237 치유 서비스의 길을 향해.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21교구 강남 서초에서 언약의 여름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7대 흐름의 모든 방향은 237 치유 서밋의 성취를 향해 갑니다. 그 안에, 그 길 안에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그리고 62가지 삶 모든 게 있어요. 오늘도 권사님, 그 권사님 한 분 이렇게 세 가지로 연결된 권사님 신방했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계속 요즘에 뭐 목사님이 7가지, 10가지, 뭐 9가지, 12가지 하는데 진짜 내가 솔직히 그 너무 헷갈립니다. 뭐 그래서 그리고 이게 따님이 저희 교회는 아니신데 그래도 계속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신데 근데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막 물어봤어요.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하노? 엄마 맨날 듣는데 왜 모르냐고. 네가 나를 들어봐라.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권사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1대 7가지 이름이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 뭐예요? 138의 언약 붙잡고 237 치유 서비스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를.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38의 언약을 다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고 구역의 식구들에게 내 주변에 답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237 치유 서비스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생각도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게 주신 237 치유 서비스라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가 뭘 전달하는 거예요? 138에 그리스도라는 해답, 하나님의 나라라는 중요한 배경이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입고 생명 살리는 영적 도전 속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굴점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일 평생 진짜 하나님 주신 138의 영역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7대 흐름의 흐름 속에 237 치유 서비스 예정을 걸어가겠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뭐예요? 후대를 지키고 살리는 영적 도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21교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집중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낮에 만났던 권사님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 저도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또 21교구 안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죠. 사람의 경험이나 말로 사람이 바뀝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참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진짜 일어날 때, 기도할 때, 선포할 때 그 개인의 영적 흐름은 뒤바뀌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참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통해 과거를, 오늘을, 미래를 진짜 뒤바꾸는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거짓말에 집착하고 또 중독되어 죽어가는 무너진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참은혜가 있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21교구 구역장 권사님들과의 만남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복음, 거짓 복음이 정말 끊임없이 영적 전쟁과 싸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미 승리한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거짓 복음이 사단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결론을 압니다. 그렇게 거짓 복음이 가득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참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가지고 잘못된 집착에 빠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이윽고 증거 있는 인생이 되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21교구 안에 잘못된 집착에 빠져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참복음 가진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연장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21개국 안에 모든 후대들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고 참복음의 답을 해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니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그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예배 변화되는 그 영상 링크를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놓고 계속 좀 보시고 좀 이제 아마 한 다음 주부터 교회 예배 시스템이 많이 갱신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 놓고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예배 시스템이 변화될 때 셔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해서 예배를 좀 편히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셔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신청을 좀 받고 이제는 교구마다 이제 또 아무래도 우리 권사님들 좀 차 없으신 분들 몇 분 같이 예배 드리시고 하시는데 아마 좀 편안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최대한 자세히 좀 알아서 소통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같이 좀 인도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는 게 지금 제가 지금 삼성동에 위워크 건물에 와 있는데 저 옆에서 미얀마 선교사님 아들 만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박소영 권사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구 청년 한 명이랑 만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깊은 불신앙이 되게 심해요, 애가. 그래서 지금 저도 얘기하다가 지금 넘어왔고 다시 가서 얘기할 건데 선교사님 자녀인데 좀 속에 진짜 복음에 반대되는 거짓 복음이 완전히 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좀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진짜 좀 이 시간에 좀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회가로 넘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